오늘은 우리가 기도하고 해야 할 2019년도 교회 기도 제목 두 번째,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배처럼 힘들고 지겨운 게 없을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은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배란 뭐냐? 예배라는 단어가 무엇이냐?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건데, 이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퀴네오는 입을 맞추다, 키스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겁니까? 좀 불경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입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런 단어가 예배에 있다니. 입을 맞춘다는 것은 육체와 육체끼리의 접촉인데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죠. 만일 상하 주종 관계에 있다면 입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때는 손을 잡고 손등에 경의를 표하긴 하겠죠. 하지만 입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정말 허물이 없고 부부와 같이, 자녀들과 같이, 하여튼 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예요.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우리와 격이 없이 정말 우리가 그분께 안기고 서로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지엄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입을 맞출 수 있을까? 우리는 유교적인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의식들이 좀 강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 시편 2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창세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창조했단 말보다는 낳았단 말을 써요. 창조했단 말에는 사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없는, 너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못 느껴요. 그런데 낳았다는 말을 통해서는 우리가 그분이 어떠한 중심으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좀 알 수 있죠. 여러분, 아이를 임신한 산모는 어떻게 그 뱃속에 있는 아이와 관심을 갖습니까? 좋은 음식을 먹여주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죠. 나쁜 곳에는 가지 않습니다. 나쁜 이야기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먹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먹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먹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다가 낳을 때 보면 정말 해산의 고통처럼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큰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품에 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앉자마자 얼마나 그 아이가 귀여운지 입을 맞추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녀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을 볼까요?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 몸의 모든 기관을 만드시고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배짜듯이 지으셨습니다. 내가 이처럼 놀랍고 신기하게 만들어졌으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솜씨가 얼마나 훌륭한지 나는 잘 알고 말씀을 있습니다. 같이 읽는 게 은혜가 내가 됩니다. 보이지 않는 읽어주세요.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고 있을 그때에도 주는 내 내 형체를 보고 계셨습니다. 주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해 작정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그 모든 날이 주의 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만들었을 때 그냥 방관하지 않아요. 나무론치 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님의 태 안에서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각별한 관심과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은 부모를 통해서 보내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을 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그분과 우리는 마치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처럼 가까운 사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자, 시편 139편 1절 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주는 내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할 말을 다 아십니다. 주는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잘 아세요.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왜 내가 앉아 있는지, 왜 일어섰는지 그분이 알고 계셔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셔요. 그만큼 우리와 그분의 관계는 밀착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관계가 예배 시간마다 표현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아이를 젖 먹일 때 끌어안고 젖을 물리고 안아주고 쓸어안아주고 사랑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것이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정말 그분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무장됐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겉사람을 내려놓고 어떤 근심 걱정도 그분께 맡기며 이 예배에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받으신다고 말씀하신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4장 4절로 5절이죠.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이 말씀은 구약에 나와 있는 예배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스크린 좀 띄워놓으세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할 때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즉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자 자신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물만 중요하지 않아요. 5절에 보시면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가인이 드려진 예물이 부족절해서 받지 않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 제물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받지 않는 겁니까? 가인을 받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만큼 이 예배는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드려지는 시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의 관계, 친밀함, 이것이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언제 하나님과 입맞춤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기쁜 교제를 언제 할까요? 물론 처음부터 계속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죠. 우리가 예배의 요소 중에는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설교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찬양은 예배 시간에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물론 찬양이라는 개념을 광의적으로 해석하면 모든 게 다 찬양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축소되거나 무시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말씀하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한 찬양의 역할은 뭐냐, 이걸 주목해야죠. 자, 여러분 시편 100편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성전에 들어가고 찬송하며 그 뜰에 들어가라.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우리가 성전에 들어올 땐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구약의 성전에는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에 담으로 쌓여져 있는 뜰이 있어요. 찬양은 주로 뜰에서 해요.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의 감정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영으로 예배하기 전에 우리의 감성으로 우리의 혼이 정말 주 앞에 드려지길 바라요. 그래서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찬양은 주님께 들어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고 한다 만나기 전에 늘 뭘 해야 되냐면 저는 늘 그렇죠. 누구와 상담하거나 신방을 간다 그러면 늘 마음을 준비해. 감정을 준비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를 못해요. 내가 만일 누구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여러분 먼저 감정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잘못 싸움하잖아요. 감사한 게 있으면 감사를 표현해야 더 깊은 교제가 나아갈 수 있어요. 찬양은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감정을 정말 드러내면서 그분께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내는 것이죠.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찬양하는 것과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을 정리한다고 해서 다 대화를 깊은 대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죠. 예배의 구성 요소 가운데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가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를 회중 예배를 드릴 때 기도는 대단히 짧아요. 만일 여러분들 개인 기도를 충분히 한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하죠. 근데 이 예배는 한정된 시간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는 회중 기도를 같이 하거나 설교 후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입맞춤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려면은 새벽에도 나오고 차례도 나오고 수요일에 나와가지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예배 시간에 이 기도를 듣는 할 통해서 교제하는 것도 어렵죠. 헌금도 드리는 거니까 그걸 통해서 또 교제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렇다면 무엇일까? 우리가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설교를 듣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에요. 물론 설교 시간은 정식은 설교자가 즉 일방적으로 여러분께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쌍방소통되느냐 그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 설교하지만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내면에는 이미 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고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기도 하고 못 갖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형식은 일방적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이 시간에 많은 영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혼과 관계에 대해서 영적으로 깊이 여러분을 끌고 들어가는데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설교를 듣는 내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너무 길어서 떼어놓았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응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알기 시작하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분과 교제를 하죠. 그분의 음성을 듣죠. 그분의 뜻을 분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라고 하는 거 일방적으로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설교에서 듣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저희 교회는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벌써 달라지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 가지 찬송도 있고 뭐 기도 있고 헌금 시간이 있지만은 보통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에 은혜를 주로 많이 받는 거네요? 말씀이죠. 찬양도 은혜 받고 기도도 은혜 받지만 그건 잠시예요. 깊이 남는 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굉장히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예배 1시간 20분 정도 드리는데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설교의 은혜를 못 받으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설교 좀 짧았으면 좋겠네. 설교 너무. 아유, 한 5분만 하면 안 돼, 설교? 그리고 그냥 찬양하고 뭐 하면 되잖아. 아니, 뭐 또 딱딱한 설교보다도 그냥 뭐 영상이나 뭐 간증이나 스키 드라마나 뭐 이런 것 좀 보여주면 안 돼? 그럼 졸지 않고 잠을 텐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요, 안 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해요, 안 해요? 저도 해요, 저도. 왜?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아유, 설교, 예배 때 설교 안 하면 그냥 나는 쉬는 시간이니까. 찬양하면 얼마나 좋아. 아이고, 주여. 나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영상 들어가고 그냥 다른 거 들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냥. 근데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거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온 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설교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듣고 교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는 가장 중요한 매체로 사용되어 왔고,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설교가 주일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이런 근거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분명한데, 신약교회, 초대교회 이후에 신약교회도 보면은 설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단어는 설교를 말해요. 그 당시에 가르치는 것은 지금처럼 영상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뭐 교재 개발된 것도 없고 종이도 없었어요. 다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가장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걸 가지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을 쓰는 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설교 없는 예배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나가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불같이 일어나다가 문제가 있었죠. 무슨 문제입니까? 초대교회 교회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소유물들 다 내놓아서 팔아서 막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아니 갑자기 막 5천 명이 들어와 버려요. 초대교회가 은혜 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구제금들이 다 떨어지니까 구제를 못해. 특별히 이 초대교회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예루살렘에 박해 받을 때 외국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사람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예루살렘을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누가 주도권을 갖겠습니까? 헬라파입니까? 히브리파입니까? 히브리파죠. 그러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헬라파 과부들은 돈을 안 줘요. 구제금을 안 주는 거야. 그리고 히브리파 자기들 사람들 막 과부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이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심각한 문제가 초대교회가 갈라지게 생겼어. 그때 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본 줄 아십니까? 무엇이 문제였다고 바라보신지 아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신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로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 문제가 왜 생겼다고 보는 것입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설교를 제대로 하는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뭘 했다는 겁니까?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쓴 거예요. 말씀을 교인들을 훈련을 시키지 못하고 접다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에 대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필사를 세워서 맡기고 자기들은 기도하는 일과 설교하는 이 말씀 준비한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면서 초대교회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요. 그만큼 이 말씀을 전파하고 듣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의 생명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비단 초대교회 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초대교회 전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 회당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안식일에 반드시 설교를 정말 하시죠. 자, 누가복음 4장 16절로 2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깁니다만은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지 않으시면 안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으로 가셔서 전에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서 이사야의 예언서를 받아 이렇게 쓰인 것을 찾아 읽으셨다. 주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고 짓눌린 사람을 풀어주며 주께서 은혜 베푸실 때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예수님이 그 책을 덮어 회당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앉으시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다 예수님에게로 쏠렸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제 읽은 성경 말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모두 예수님에 대하여 감탄하고 그 은혜스러운 말씀에 놀라면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고 수군거렸다. 여러분, 신약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회당이 있었어요. 회당은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BC 586년 남유다가 우상숭배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철저히 멸망했을 때 성전이 다 그때 성전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70년 포로 생활을 바벨론에 가서 했을 때 그때 그들은 그 포로 생활하면서 회개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숭배했다. 그래서 그들은 사는 곳에 전부 회당을 세워서 그때부터 이제는 뭘 하기 시작했느냐? 성전에서 드렸던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 회복하는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전통에 따라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전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새겨서 말씀하시고 그에 대한 설교를 쭉 하실 때 사람들이 다 그 말씀에 놀라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는가라고 은혜를 받았다는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처럼 설교는 회당 예배와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 지금까지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하고 듣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 시마다 이 말씀과 설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배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래서 이 설교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졸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졸다가 돌아갈 때 그 느낌 아시죠? 알죠? 아씨 괜히 왔어 오늘 그냥 제일 억울하고 화도 나고 예배란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함께 드려지는 것이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이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될 시간이라. 그럼 어떻게 교제하느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어떻게 설교가 준비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과 한번 처음으로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께 말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작년 연말에 우리 집에 이제 우리 원로 장로님들 4분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한번 했는데 식당에 가서 좀 하는 것도 정성이 없어 보이고 집에서 모시는 게 좋겠다. 집에서 모셨는데 뭘 대접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고민을 했는데 제 어머니를 보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채식은 오히려 못 잡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입에 이게 씹을 때 힘든가 봐. 근데 고기는 우물락 해서 그냥 삼키시더라고. 그래서 그럼 고기를 준비하시는데 딱딱한 거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함박 스테이크를 준비하재요. 전 요리를 잘 안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니까 그러면 해보자. 그러고 근데 제가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제가 거기 참여 안 하면 제가 또 집안에서 왕따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요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제 끼워서 봉사를 하는데 보니까 난 처음 봤어요. 소고기를 다지고 막 돼지고기를 다지고 거기다가 뭘 집어넣어가지고 막 조물조물 하고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랩을 씌워가지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또 스프를 만들고 소스를 만드는데 난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네. 막 그러고 나더니 다시 또 냉장고에서 또 동그라미 꺼내가지고 눌러가지고 또 오븐에 넣어가지고 다 굽고 하는데 시간 재가지고 아이고 나 이거 머리 아파서 요리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그래서 그 장님들과 함께 이제 한 배 식대를 먹는데 그날 내가 속으로 회개했어. 주여
음식이 이렇게 준비되는데 저는 아내와 딸에게 한 번도 고맙다고는 못했습니다. 그거를 경험해 보니까 이 음식 하나하나가 이게 맛있고 맛있다 이렇게 평가할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매번 음식 자주일 때마다 아내들에게 또 음식 하신 분들에게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경험하고서, 그래, 교인들이 설교 은혜 받으려면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는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목표로 삼는 것은 내 목소리가 아니라 내 목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설교를 목표할 때 기도에 가장 1순위고 목표로 하는 것 딱 한 가지예요. 내 목소리지만 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설교의 준비의 1차적인 목표고 최종적 목표예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설교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 2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 말씀으로 들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보았죠. 깔뱅이라는 설교자는 그 설교자를 하나님의 입으로 표현을 했고요. 또 스위스 개혁자 하인리히 볼링거는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1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고백하며 그 사실들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처럼 설교가 오염되어져 있고 오늘날처럼 교회와 목회자들이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설교 듣는 사람이 설교자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과연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때문에 이 문제는 기도하고 준비하지만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입을 맞출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떠한 시대가 됐든 제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그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때 잘때 칭찬받는 일은 이 일을 통해서 결정될 겁니다. 그러니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한편의 설교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먼저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설교자의 삶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의 설교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인격과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성경 지식과 신앙 경험들, 성경 묵상 훈련과 독서로 쌓은 어휘력과 사색의 능력, 그리고 논리, 틈틈이 준비해온 성경 연구와 신학교 시절에 배웠던 조직신학, 역사신학, 성경 해석학, 주석 방법론, 또 틈틈이 있는 시사 기사들과 많은 책들의 내용들이 내 삶에 켜켜이 쌓여져서 이게 나오는 것이죠. 단지 일주일 만에 뚝딱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설교 한편에는 설교자의 인생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설교자가 살아온 삶을 바탕으로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한 바탕 위에 저는 제게 주어진 일주일 168시간을 쪼개서 이제 그 설교를, 한 편의 설교를 이뤄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설교자들 사이에는 이런 말을 해요. 10분 설교를 위해서는 10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40분 설교를 위해서는 30시간이 필요하다. 저도 이 말씀을 충실히 지켜요. 최소한 30시간은 필요해요. 굉장히 많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설교 들을 때, 주일 설교 들을 때 그냥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쓰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투자되고 있죠.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도와 묵상과 연구와 엉덩이로 준비한다. 엉덩이란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무던히 앉아 있어야 돼요. 밖에 나돌아다니면 안 돼. 저는 그래서 밖에 여행도 잘 안 가요. 그럴 시간이 없어. 어떻게들 여행하고들 사시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시간이 안 돼요. 그렇게 앉아 있어도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엉덩이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엉치뼈가 좀 안 좋아요. 하도 앉아 있어가지고. 저는 주일 설교를 약 40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정도 하려면 12포인트의 160%의 행간을 유지해서 A4 용지 12장에서 14장을 작성해야 돼요. 오늘 설교가 14장짜리. 그런데 제가 14장이 되면은 시간이 벌써 딱 촉박하니까 너무 많이 빨라져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 요즘은 12장으로 좀 줄이고 있어요. 그래야 말이 편안하고 잘 듣기 때문에. 또 제가 주일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금요철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금요철에 설교와 주일 설교는 분량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달라요. 주일 설교는 주일만 나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꼭 들어야 될 복음과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번처럼 제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요. 금요 기도회 때에는 주로 믿음에 대한 설교와 기도를 돕는 설교를 많이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설교를 하죠. 제가 일주일에 설교를 준비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어서 짤막합니다. 오늘 제가 주일 설교를 딱 끝내고 나면 오늘 밤부터 설교 시작하죠. 준비 시작하죠. 첫째는 본문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읽고 관찰합니다. 세 번째, 본문 분석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본문을 묵상하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 주제를 정하고 여섯 번째, 개요를 작성합니다. 일곱 번째, 설교 원고를 쓰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을 정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또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원고를 맞춰 퇴고합니다. 그럼 원고를 넘겨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속회 공과와 설교 요약지를 만들게 하고 프린터를 하고 다시 설교를 점검합니다. 그 다음부터 일이 더 시간이 필요해요. 더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고 13번째 설교를 계속 수정합니다. 오늘 설교도 5번 수정을 해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더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설교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뭐냐?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하나님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설교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게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내게 다시 다가오셔야 돼요. 설교자에게 오셔야 돼요. 만일 내가 말씀 중에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주님의 음성을 못 전달해요. 내 생각과 내 뜻만 전달합니다. 인간의 목소리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교인들이 설교를 듣다가 다 뭐 한다고요? 졸아.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조는 건 달라요. 영적으로 조는 것과 피곤해서 조는 것 달라요. 영적 분위기가 금방 느껴져요. 성령의 역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금방 압니다. 달라요. 속일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는 쉽게 만납니다. 그분을 만나지 못하면 설교자가 정말 힘들어요.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제가 30년 넘게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말씀 한 번만 읽으면 그냥 설교가 나와요. 새벽에 가끔은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새벽 설교 맡으신 목사님들이 깜빡이고 늦잠을 자거나 그러면 제가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면 설교돼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영의 교감이 나지 않아요. 예배의 감격이 경험되지 않아요. 이 회중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지금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느끼십니까? 감지하십니까? 이게 안 돼요. 설교를 들으면서 끄떡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전하면 교인들의 마음은 움직일 수 없어요. 이해는 시킬 수 있지만 영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목양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목회자의 삶이 늘 그렇죠. 여러 가지 고통들도 있고 때로는 뭐 그렇죠. 하지만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 설교 시간에 은혜 받지 못 받고 졸다가 하는 교인들을 보는 거예요. 저기 은혜 받지 못 받고 여러분 나갈 때 보면 내가 인사할 때 고개를 못 들겠어. 이게 힘들어. 이게 교인들은 그냥 격려하느라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알죠.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시간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뭐냐면 어떻게 성령님과 교제하느냐, 좀 만나느냐, 어떻게 하면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정말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저 혼자만의 노력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거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설교 준비, 제가 목요일 오후부터 밤차례 전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말씀을 준비하고 물론 그 전도 하지만 집중적으로는 그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올 때 예배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덜렁덜렁 오십니까? 덜렁덜렁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해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설교자를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그냥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은혜를 많이 받을까요? 알긴 알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 많이 받는 분들은 토요일 중보기도가 8시부터 9시까지 주일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시는 기도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아요. 기도하니까 목회자와 하나가 돼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설교에 대한 불평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누가 더 많이 할까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해요. 설교도 판단하고 내용도 판단하고 예배드릴 때 찬양도 모든 것이 자기 중심이니까 다 자기 중심대로 모든 걸 판단하니까 그 사람은 예배자라고 보기보다는 예배를 감독하는 분이라고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계시는데 그것까지 다 판단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어떤 교회 중직분하고 전화로 대화를 하는데 그분의 고민은 뭐냐면 자기 부인 권사님은 설교 때마다 은혜 받아서 그런데 자기는 도대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온대. 그래서 맨날 부부끼리 싸운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냐고. 그 진작 얘기하지 않고 그러냐고. 왜냐면 얼굴 보면 늘 웃으면서 설교 들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속에서는 하나도 안 듣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해봅시다. 어떻게 해요? 나랑 한 가지 약속합시다. 뭐냐고? 토요일 날 잠자기 전에, 뭐 다른 거 내가 시간 뺏지 않는다. 토요일 날 잠자기 전에 5분만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좀 해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라. 5분만 4주 정도만 반복해서 설교 들어봐라.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4주 후에 다시 대화 좀 해보자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실천했어요. 4주가 지났어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권사님 기도했습니까? 했습니다. 요즘 설교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설교마다 은혜 받아요. 제가 더 은혜 받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는 이분이 너무 억울해가지고 예전에 설교도 못 들었던 거 다 요즘 홈페이지에 가지고 다시 듣는데, 제가 지금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자랑할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기 영혼에게 필요한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우리가 이 예배를 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입맞추는 시간이에요.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설교 시간에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신 말씀을 들으며 내 속에 있는 반응을, 다음 시간에 더 듣겠습니다만, 반응을 가지고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헛되이 쓰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준비하지만 여러분들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찬양단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저분들을 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 대표 기도를 하신 장로님들, 우리 성가대 안내하신 분들,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정말 기도의 중심이 모아지지 않으면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감격을 누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을 만족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설교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저는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그저 은혜 없이 스쳐 지나가는 바람결 같은 설교, 그저 잠시 마음 좋아졌다가 풀어지는 그런 설교 저는 준비하지 않아요. 한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고 주 음성으로 남아있는 설교를 위해서 늘 애를 써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새해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감격을 누리는 예배가 되려면 저는 저 다른 나라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기도로 도와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들은 빈 깡통 소리밖에 날 게 없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신앙이 깊어지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겠습니까?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올해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감격과 감동을 느끼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